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흔히 탕자의 이야기로 불립니다. 타국으로 떠났다가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그 아들의 초점을 두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회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사람,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종들을 여럿 두고 있고 또 땅과 소유가 넉넉한 사람으로 자신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 품꾼을 두어야 할 정도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소유한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아들입니다. 이 헌신된 봉사와 끊임없는 순종이 그의 모습이고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런 아들이죠. 동네 사람들은 그 첫째 아들을 볼 때마다 집에는 저런 아들이 있어야 돼. 야, 저 아들은 참 바른 아들이야. 그렇게 칭찬 일색이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가득한 그런 아들이죠. 그에게 동생은 집안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말도 듣지 않고 망나니처럼 지내는 이 동생 때문에 집안의 명예는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동생을 가만 놔두는 그 동생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이 아버지가 답답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루라도 집에 조용히 머무는 날이 없고 동네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그 문제의 중심에는 그 아들이 껴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의 말은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리고 이런 아들에게 드는 생각은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나 형은 답답한 꼰대입니다. 꼰대. 집에서 엄청나게 구속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꼭 붙들어 있으라고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들은 항상 집이 답답해요.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아버지나 형을 보면 그냥 답답합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서 혼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혼자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 많이 보는 모습이죠.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타나는 두 형제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각각의 집안의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첫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첫째 아들, 정말로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런 아들. 너는 나중에 크면 목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혹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고 교회에 있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장로라고 부르는, 집사라고 부르는, 목사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답답한 모습으로 외치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집을 내가 탈출하리라 얘기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에 결핍이 있는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두 아들에게 보이는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은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 뜻대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살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야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건데, 어차피 아버지 죽으실 거니까 지금 내게 먼저 주십시오. 이건 모욕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놓고 너희가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싫습니다. 대놓고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리와 창기, 죄인과 같은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 힘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둘째 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 내가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서 매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며 집을 떠났을 때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느냐, 행동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은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겠습니다.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준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 시대의 땅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 땅을 처분해서 자신의 생명을 쪼개는 것 같이 쪼개어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만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 자녀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비록 몸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둘째 아들처럼 멀리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먼 곳으로 떠나가, 내가 뭘 할까?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아들은 그렇게,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로 떠난 그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던 그 유혹들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자, 그리고 더군다나 그 기근이 닥치게 나자 그 아들에게 이제는 그 유혹들이 반대로 잔인한 조롱이 되어 그를 돼지우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가 돼지우리로 간 겁니다. 돼지우리에 갔다는 것은 절망과 조롱의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떨어질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우리에 떨어져서 그 돼지우리에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자신의 그 배고픔을,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이 재산으로 굶주림을 채우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것은 낭비되어질 뿐이고 허랑방탕해질 뿐입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의 절박한 상황을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18절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을 때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가 떠날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까?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답답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돼지우리로 떨어졌을 때 그의 자존심은 다 뭉개졌고 그의 절박함과 그의 굶주림과 그의 결핍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어,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도 되어 적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먹을 음식을 바라면서 아버지가 받아줄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에 희미하게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나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멀리서 아들 같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달려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면서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아니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몇 번을 달려나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달려나갈 때마다 실망하고 돌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달려나갔고 오늘도 어김없이 달려나오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달려나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 그 아들을 기꺼이 품에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언제나 달려나오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고 세리와 죄인과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라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달려 나오십니다. 우리의 옷은 더러워졌고 돼지 우리의 악취와 똥 냄새가 몸에 배어서 코를 틀어 막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십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배척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죄를 지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이 아들은 그 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다 갚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서라도 조금씩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실 수 있다면 써주십시오. 내가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노력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죄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셨을 때와 같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재산을 더 소중히 여겨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을 모욕한 아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살림을 나누어 주셨던 그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주십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간 그때에도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도 언제나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겠다고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그 썩어가는 그 아치 냄새가 풍기면서 돌아온 그때에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다 낭비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낭비되어질 정도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알든 알지 못하든 아버지는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침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집에 돌아온 첫째 아들은 종으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안에 근심덩어리가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갈 때 차라리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차라리 넌 없어져라, 그래 나가버려라, 차라리 네가 없는 게 낫겠다, 그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살리는 거고 차라리 네가 없는 게 근심이 더 사라지는 거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더니 이제는 뭘 더 얻으려고 돌아왔다는 말인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다니, 내게는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더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가? 아버지에게 헌신하며 착해 보이던 아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저 둘째 아들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헌신했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었는가? 사실 그도 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단지 방법이, 동생은 대범하게 아버지에게 독립한다고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첫째는 아버지의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을 때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단지 현금으로 주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에게 재산은 그 아들 소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헌신하며 형식적으로 지내고 있던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는 겁니다. 속으로 답답하면서 말이죠. 팀 켈러 목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말입니까? 자신의 기준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아버지가 의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아버지가 공평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얼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저 의롭지 못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준다고? 이런 부당, 이런 불공평함, 뭔가 잘못되었어.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일 겁니다. 아들이면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내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종이 된 모습처럼 나의 의와 교만함에 갇혀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착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모범생적인 거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여야 할 것 같은 그 모습. 그러면서도 나보다 못난 자가 잘 되면, 나보다 못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보다 못난 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있다면 그것에 시기와 질투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말하며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감추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 보소서라는 말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 보세요. 이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내게는 적절한 보상이 없다니 저놈에게는 잔치를 열어주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나보고 그 잔치에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모욕과 거절을 하는 아들에게, 이제 진심을 쏟아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성경으로 들으면 참 어감이 좀 그렇죠. 예, 질책하는 것 같아요. 예, 너 그럼. 그런데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질책하는 의미가 아닌 내 아들아 라는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 네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부르면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모두 길을 잃은 아들입니다. 둘째는 굶주린 배로 길을 잃었고 첫째는 굶주린 마음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첫째 아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거절하면서 집을 나갔는지 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의 반응은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면서 불평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와야 할 반응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둘째 아들의 결핍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첫째 아들의 결핍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였다면 둘째 아들과 같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먼 곳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났다면 둘째 아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의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거나 보상을 얻는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그 역시 첫째 아들처럼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아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달려 나오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독생자 아들을 낭비되어지듯이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른다고 그렇게 낭비되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달려 나오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굶주림으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요 첫째 아들과 같이 상실된 굶주린 마음으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수군대며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보상을 받는 것처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는, 그래서 마치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세 번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가야 한다면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이며 또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나아가는 그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며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 나오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마음의 간구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멀리 갔고,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나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으로, 그런 간구함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결단, 우리의 간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